전도서는 참 단편적으로 파편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이 전도서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 딱 갖고 있지 않으면은, 공식처럼 갖고 있지 않으면은 여기에 쓰여진 한 구절 한 구절은 다 파편적인 교훈에 불과한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우리 얼마 전에 주일에 살펴보았던 이 전도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8장에 나오는 특별히 때와 판단이라는 이 관용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번 이 공식에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전도서는 1장 시작 부분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12장 끝에서는 다시 또 반복을 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것이 헛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어 사전의 개념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보다는 이 한국어 사전의 개념 속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도 생각합니다. 아무 보람이나 의미가 없고 실속이 없는 것, 이게 허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서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보람도 없고 우리 속에 그냥 허무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오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은요, 그래서 이 헛되다라는 말을 우리들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서 의미 없는 삶, 보람 없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런 잘못된 메시지를 적용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헛되다라는 이스라엘 말을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대로 이해한 게 아니라 우리의 뉘앙스대로 이해를 해서 허무로 우리 속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의 핵심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이 피조물과 피조 세계는 변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영원토록 지속되는 게 아니고요, 변한다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변하는 피조세계, 피조물, 인간, 이런 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이스라엘 말이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헤벨. 우리 전도서를 또 우리가 앞에서부터 들을 때 들었고 오후에 설교 때도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헤벨이라는 것은 헛됨이라는 의미보다는요, 입김, 안개, 잠깐 존재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안개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만 그 형태를 유지하지 조금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형태가 변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점심을 먹으면서 이 흐린 날에 이 바닷가에 오래간만에 해물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위에 이렇게 쭉 끼어 있는 안개죠. 근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금방 봤던 모양이 아니라 변해버렸어요. 어느 쪽은 가려져 있고 어느 쪽은 다시 보이게 되고 금방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말의 이 헤벨, 계속 말하고 그런 거, 헤벨, 모든 것이 헤벨이도다.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의미 없다, 허무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떤 강해 보이는, 어떠한 튼튼해 보이는 것도 절대로 그것은 강하고 그것은 변화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으로 내려오셨을 때는 변화되는 모습을 갖게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님이 어릴 때의 모습 그대로 있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변화무쌍한 삶에서 이것이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헤벨 인생들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내가 깨달은, 전도자가 깨달은 것은 헤벨이다. 그건 뭐냐? 아무리 자기가 영원할 것 같아도 그 모든 것들은 분명하게 변하고 말더라 하면서 이 솔로몬의 제국도, 그 솔로몬의 제국의 힘도, 솔로몬 왕의 권력도 결국에는 보니까 아무리 권력이 있고 제국을 누리면 뭐하냐? 나의 모습은 점점 변해가더라는 것이에요. 변해간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어느 누구도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고 어떤 피조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면서 중요한 말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고 영원한 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도다. 오늘 끝에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죠. 전도서에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말은 무엇이냐? 곧 곤고한 날이 오리니 아무리 청년의 때에 내가 강하고 뭐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변할 것 같지만은 곧 조만간에 변해서 너는 공고하고 곰핍한 모습의 날로다가 그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다. 그런데 그 모습으로 변화된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말이에요. 자, 참고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그러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 땅에 이 제국이 서지고 그 제국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제국이 오고 그 제국이 사라지면 또 다른 제국이 오고 왕이 사라지면 다른 왕이 오고 계속 변해갑니다. 그 땅의 왕들은 변해가는지 모르지만 그 땅은 변하지 않는다. 그 말을 우리 성경에는 영원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거는 히브리어 말 그대로 올람이라고 해야 돼요. 올람이라는 말의 뜻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영원이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 시가서 속에서는 시간적인 영원함, 시간의 그 통제를 벗어난 영원함이 아니라 변함이 없는 이라는 뜻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은 변해요. 그러니까 변하다 보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내가 지금의 이렇게 탱탱했던 젊음도 조금 있으면 변해서 초라한 모습이 되어지고 가진 것이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작정해서 그걸 붙잡으려고 그래요. 근데 인생들은 보면은 전도서에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헤벨이니까 뭘 붙잡으려고 하느냐? 올람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야. 변화가 없는 것. 그런데 이 권력이라는 게 변함이 없을 줄 알고 올람인 줄 알고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지혜가 없는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가지는 것이 이게 땅이 올람인 줄 알고 산다는 거죠. 물론 고대에는 이 땅이 영원하다는 변화가 없다는 것에 의미를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동남아의 수도들이 옮겨갑니다. 이게 왜냐하면 물에 잠길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땅도 이제는 바뀌어 버려요. 뭐 대륙이 바뀌어져 버리고 대륙의 이동들이 일어나 버리고. 그러나 고대의 개념 속에서는 이 땅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밖에 안 변하는데 인생들은 이 올람이 내가 붙잡고 있는 권력 이런 어찌 보면은 많은 보화들 이것을 올람이라고 생각을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올람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자꾸 붙잡도록 만드는 게 뭐냐?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에서 말하는 음녀의 소리입니다. 음녀의 소리. 이게 헤벨이에요. 이것도 너도 헤벨 나도 헤벨. 어떠한 것도 그것이 내가 끝까지 변함없이 갖고 있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변함없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내 목숨 거는 거예요. 내 인생 걸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왜? 나는 헤벨이기 때문에. 나를 지탱해 줄 건 뭐밖에 없어? 모아둔 돈밖에 없어. 왜? 돈은 올람.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거기다가 내 인생 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올람으로 여겼던 그 돈이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싹 없어져 버렸네요. 나는 올람으로 알았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헤벨인 내가 그 돈이 헤벨이었구나, 없어지는 안개였구나 깨닫는 순간에 나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 변하는 것들, 이 헤벨과 같은 인생은 어떤 하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내 옆에 그 사람이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이 책임져 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7절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이 헤벨과 같은 인생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인생이 너도 헤벨 나도 헤벨인데 누구의 말을 믿고 누구의 노하우라고 따라다니고 있느냐? 너희들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일 그런 헤벨이 여기 어디 있단 말이냐? 지도 헤벨이면서 무슨 헤벨의 바람을 움직이고 내가 조종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죽는 날을 주장할 헤벨과 같은 사람도 없으며 전쟁 때를 모면할 헤벨과 같은 사람도 없나니 그런데 악이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여기에 악이라는 말은요, 선악 이것보다는요, 변할 것들을 자꾸 속여갖고 영원한 것으로 자꾸 보이게끔 만드는 게 이게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이게 같이 너도 없어질 것이고 나도 없어져 변할 거예요. 그런데 나로 하여금 나를 믿으면, 나만 의지하면 절대로 너 변하지 않을 거야. 네 권력 잡은 거 끝까지 안 없어질 거야. 이렇게 자기가 올람인 것처럼 속여갖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결국에 어떠한 제국과 왕의 권력과 힘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에 그것도 헤벨에 불과하다. 변한 것뿐에 불과하다. 오직 변하지 않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는 없다. 그래서 너희가 이 청년의 때에 너희가 뭔가를 붙잡아야 될 올람을 찾고 있다면 그때 꼭 기억하라. 공고한 날이 와서 그때 내가 붙잡은 게 이게 나 같은 헤벨이네, 변하고 없어질 것이네, 그때 가서 하면 늦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에 네가 붙잡아야 될 올람을 찾고 있다면 그거는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음을 분명히 깨닫고 나처럼 후회하지 말고 지금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기억해라. 이 말이 전도서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제 8절 5절 보면은요, 때와 판단이라는 말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때와 판단이라고 하니까 이거를 뭐 어떤 분은 때가 뭐고 판단이 뭔가 이러시게 생각하지만은 뭐 제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강아지 가운데 이 점박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박이가 좀 애매해요. 하얀색도 있고 검은색도 있어요. 이 강아지는 검은 강아지입니까? 흰 강아지입니까? 이거 두 개가 다 붙어 있잖아요. 요처럼 여기에 때와 판단이라는 말은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때라는 것은요, 변화무쌍한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판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할 때 때와 판단이라는 말은 묶어야 돼요. 그래서 변화무쌍한 모든 헤벨이 주변에 쫙 깔려 있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왜 변화하는 이 세상에 나를 두었을까? 이 시간에 왜 나를 두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져야 된다. 헤벨의 인생이 무의미한 게 아니라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변하는 헤벨 아래서 자꾸 찾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을 경청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가 있게 됐고
나 역시도 예외가 아니라 변화무쌍한 시간, 이 때를 나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그곳에서 그 짧은 시간, 변하는 시간이지만은 거기에서 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할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게 지혜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바로 지혜를 따라 사는 자, 바로 음녀를 따라가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삶은 30여 년의 삶밖에 안 됐어요. 전하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헤벨의 세상에서 살았어요.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너무 변화무쌍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이 30여 년의 특별히 공생의 3년이 오늘 예수님이 산 삶이 너무나 짧고 변화가 많은 삶이라고 무의미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미 있을 수 있는 것은 그 짧은 삶을 살아가며 자신도 변화하면서 할 때 오로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밖에. 그리고 아버지가 나의 짧은 이 시간에 뭘 부여했는지를 깨닫고 살아가니까 그의 죽으심이 헛되고 헛된 것이 아니고 그의 죽으심은 인류의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을 통해서 허무가 아닌 뜻깊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헤벨에 살고 있지만 헤벨로 끝나는 게 아니라 뜻깊은 정말 굵고 짧은 삶을 살 수 있는 인생, 이게 하나님을 알고 사는 자의 삶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에 계속 흐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1장 3절 다시 한번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 말은요, 뭐 이렇게 저렇게 살라고 아둥바둥 살아야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이거를 퀘스천 마크를 했어요. 3장 9절에도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내가 죽으라고 일하면 뭐해?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뭐 돌아오는 게 없는데. 여러분, 이거는 헤벨의 인생이 헤벨에 묶여 사는 삶의 태도예요. 이렇게 너희는 살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 10절, 3장 9절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나에게 이 짧은 생애에 짧은 삶을 살며 변화무쌍한 삶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은 애쓰게 하신,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애쓰셨다는 게 아니라 나를 이 짧은 시간에 변화무쌍한 삶에 나를 두신, 준비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준비해서 나를 여기 두신 것을 우리는 보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짧고 변화되는 삶에 있지만 그것이 나의 무력감이고 나의 무기력함이고 무의미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에게 맡긴 일을 찾아서 그 일을 정말로 잘 감당하며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끝에 결론으로 말하는 1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헤벨의 같은 이 순간의 때에 그 헤벨에서 길을 찾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너희가 살 길을 찾아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 전에 내가 그런 말을 하며 그런 인생이었다, 나는 의미 없다, 나는 뭐 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하는 날이 도래하기 전에 네가 의미 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셔서 여기에 놔두신 대로 저는 살아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마지막에 고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올람 되시는 영원한 그 존재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네가 기억하고 그분을 붙잡고 살 때 너의 인생은 짧지만은 무의미한 삶이 아니라 값진 삶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시간과 상황은 애써도 안 되는 허무한 시간이기보다는요, 나에게 지금 역할을 맡겨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내가 최선을 다해 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 모두는 돌아보면은 참 짧은 인생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에 맞게끔 그 하루하루 지나가는 속도가 이 비례하는 것 같다고. 어떤 분은 60km로 달리는 것처럼 하루가 지나간대요. 어떤 분은 90km로 달려가니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빠른 헤벨의 인생도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 종착점에서 이 소리를 외칠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게,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마지막 외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꼭 기억하면서, 언제까지 우리 달려갈지 모르지만 그 달려가는 길에서 올람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